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짧게 1절부터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 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26절까지 전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구한 영웅도 개인은 못 구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라 구한 영웅도 개인은 못 구한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내린 다윗의 명령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아심을 갖게 되고, 하여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개를 옆으로 흔들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곧 이어서 베냐민 사람 그 불량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질이 약할 뿐이지 어떤 뭐 경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또다시 일으킵니다. 그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피난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이 다윗 왕을 모셔오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제사장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나를 지금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하게끔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은 어떻게 잠잠히 있느냐? 압살롬의 반란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윗이 다른 지파에 우선해서 관심을 보이고, 자기도 이제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주의가 발동하도록 부추깁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왕을 귀환시키는 절차에 있어서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유다 지파 너희는 뭐가 잘났길래 그렇게 이 왕을 귀환시키는 과정에서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우리가 다윗 왕에게 특별히 우리 지파를 위해서 더 해달라고 한 것이 있느냐 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유다 지파의 입장이 아주 완고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대고 계란을 던지는 듯한, 절벽에 대고 바위에 대고 계란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이스라엘 다른 10지파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을 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우월감에서 참지 못하고
도저히 유다 지파의 이 앞선 잘난 척하는 이 모습들을 봐주지 못하고 있던 차에 세바라고 하는 한 이 불량배가 나서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결국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이 반란을 진압한 군인들의 입장을 민망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아니 왜 열지파가 그렇게 나서서 하게 되면은 열지파가 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고 좀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다지파는 나중에 수습을 해도 되지, 열지파가 앞장서는 것을 못 보겠다는 듯이 유다지파를 사적으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유다지파로 하여금 먼저 와서 나를 귀환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얘기해갖고 유다지파주의를 부추기고 그 다른 열지파와의 갈등을 빚어내는 원인을 제공하느냐 이겁니다. 아마사를 등용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 화평을 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안목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대체 왕으로서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요압을 물렸잖아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아마사에게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3일 동안에 국민병을 모집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다른 지파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국민병을 모집해가지고 군인을 징집해서 그래서 세바를 진압을 해라. 그런데 아마사가 요압만큼 통솔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국민병을 모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빠요. 세바가 순간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처럼 준비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진압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세력이 붙지 않게 하려면은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붙고 보강될 테니까. 그러니까 바쁘니까 아비새로 하여금 정예군을 끌고 우선 진압을 나서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나가서 기브온까지 추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마사가 이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가 지금 다윗의 이 국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국민병을 모집해서 기드온에서 만났어요. 아비새와. 이때 요압이 왕의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기브온에 나타나서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왕이 세운 총사령관을 요압은 이 세바 진압에 가담하라는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아마사 총사령관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총사령관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장악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압이 세바를 또 진압해요. 압살롬을 진압한 것처럼 또 세바를 진압해요. 그러니까 이게 꼴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요압을 견제합니다. 근데 요압 왕은 절대로 다윗의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총사령관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끝에 보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요압이 다윗 정권의 이 조직을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언급되면서 군대 장관, 총사령관으로 다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차고 들어갑니다. 근데 묘한 건 다윗은 계속 요압을 물리치지만 실제로 다윗 때문에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이 있고 다윗에게 많은 이유의 몫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연유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세바의 반란 사건도 왜 유다 지파주의를 부추기느냐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렇게 벌려놓은 일들을 결국 요압이 다 평정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지켜나가는 게 요압의 활동을 통해 지켜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잘못했다, 잘했다, 요압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이 역사,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악행을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로서 행하고 있지만 그 모든 악행들을 종합해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 앞에서도 골리앗보다 사울왕보다 더 앞서 계신 분으로 우선적인 현실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 이 다윗 왕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국가의 형태를 이룹니다. 근데 그 최고 전성기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키고 또 모반군의 총사령관을 화평을 위해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정예군의 총사령관으로 세워놨더니 또 그 이전에 총사령관이 그를 암살하고 다시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인데 이 안에서는 그런 일이 나.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중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 요압에게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 압살롬에게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 지파별로 장로들 몇 사람에게만 있었더라도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럼 끝이냐? 그러고 나면 나라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으므로 이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 하면 선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신앙을 갖는 것처럼 갖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구할 수는 있지만 개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개인이 사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 개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질고 공평한 왕의 통치가 있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먹고 살고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나라 그런 나라면은 개인의 구원이 일어난 겁니까? 선민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태평성대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쑤시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젠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안 됐음이 나타납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과 요압의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두가 다 개인이 다윗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바의 반란 사건을 이해하면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편협한 자기가 유다지파 출신이라 그래서 유다지파주의를 부추기는 행동에 의해서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거기서 인간적인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용하시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을 근동 지방의 기근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대주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세바의 반란이 유다지파와 열지파의 갈등이고 분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압 때 진압이 됐지만 이 분열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 그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실제로 영구한 분열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에요. 근데 그 측근이고 가족이고 아들이고 국민이고 백성이고 그 누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는 사람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민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십니다. 모순돼 보이죠? 모든 사람이 다윗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선민을 축소시켜 나가느냐?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축소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유다지파를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다른 지파와 갈라지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가담되고 참여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그 인간의 죄악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사적인 역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윗 같은 신앙을 선민 모두가 갖게 하시기 위해서 축소지향적 역사의 인도하심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720년 전에 망해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이 돼버리고 유다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선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민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그 영웅이 개인에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당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떻게 됐었느냐? 선민이라고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으로 볼 때 내용적인 선민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과정을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랑,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개별적으로 다 변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이 혼란스러운 선민나라의 역사, 그것도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치세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한 국내 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랑, 선민으로서, 선민이 뭐예요? 선민 아닌 사람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삶을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돈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등등 명예 등을, 사업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자들이 선민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거로, 내 만족의 근거로, 내 지속적인 행복과 평강의 근거로서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선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선민이 다윗 시대에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숨겨져 있는 자들 중에서 일반 대중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압살롬의 반란 때 이스라엘이 우르르 압살롬에 붙어버립니다. 세바의 반란 때 10지파가 세바에게 동조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사장에 대한 그 다윗 정권의 이 조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직 중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조직 중에 한 관리처럼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행정부의 관리가 아닙니다. 행정부의 관리보다 더 출중한 다른 지위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제사장은 왕이 임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행정부 내의 한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각 선민 개개인이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현실로 여기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는 이야기 이후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고,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다윗 편에 서가서 연락병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진압이 되고 왕이 귀환하는 절차에 있어서 유다가 앞서서 행하라고 하는 언지를 줄 때도 제사장들을 보내서 유다 지파를 설득해가지고 가담시킵니다.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왕 밑에서 전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인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모든 백성 개개인이, 요압 같은 장군과 지도자와 리더들이 갖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왕 밑에서 왕의 전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선민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줄여나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지막 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 때 나머지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이 분열된 때의 왕들을 봐도 다윗 때 요압처럼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왕들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냐? 도대체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보여주는 게 뭐냐? 다윗이 자기 측근에게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심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구한 자가 개인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서의 일을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선민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혈통상의 선민의 역할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이 축소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다 요셉 한 사람으로, 유다 지파 중에도 서서 요셉 한 사람으로 축소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 사건이 있으신 뒤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선민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민이 확대지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예수님을 향해 줄어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확대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은 이 다윗 시대로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그 신앙을 나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선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 혼란스러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의 치세 아래 있는 이 선민의 나라 속에서의 이 상황,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은 전적으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 한 사람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벌써 수천 년 전으로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